해방받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파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장수시대 초장수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나이가 평균 80세 이렇게 살아도 안 아프고 사는, 병원 출입 안 하고 특별한 큰 지병 없이 사는 나이가 남자들이 65세래요. 이렇게 꼭 병원이 필요한 그런 이제 나이가 65세고요. 여자들은 조금 더 이제 남자보다 더 사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육체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다 애로사항이 있고 또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없었던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서로 성격이 안 맞는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급한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환경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들이 다 목적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나는 전도 때문에 만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의 인생의 도움, 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이 갈급한 영혼,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 거 각자가 다르지만은 너희들이 목마른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내게로 나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마른 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어디로 나오라 그랬냐면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 이게 물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목마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네. 돈 없는 자. 이 돈 없는 자는 우리가 무엇을 살 때는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없는 자도, 여기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어라. 그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사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돈 없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오면은 도둑질이에요. 그죠? 절도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법적으로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은 그건 절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합법적으로 받아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사 먹어라. 그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합법적으로 사 먹으려면은, 성령을 내가 합법적으로 받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걸 지불해 주고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 주고 값을 너희들이 사 먹어라. 합법적으로 사 먹어라. 그런 거예요. 불법으로 사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물건을 공짜로 받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을 주고라도 합법적으로 사야지 그게 내 것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내가 사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합법적으로 사라. 돈 없는 자가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공로로 사 먹어라. 그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그랬죠. 그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목마른 자, 그죠? 목이 말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는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와서 정말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환경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사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자사로 사 먹어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사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슨 아무 환경이 없어요. 그때 피 언약을 붙잡고 정말 당당하게 은혜 받아라.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신분이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너희들을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뭐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급한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의 현장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정신, 마음, 이게 노이로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요. 정신과 의사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요. 진짜요. 제가 아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분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그분은 뭐 유명한 정신과 전문 의사잖아요. 제가 통화를 하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요양시설에 가서 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 보은인가 어디에 산속에 좀 쉬고 있다 그래요. 그 이제 지난 가을부터 이제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거기는 너무 마음에 노리제가 거나고 이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의사로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노리제. 우리는 사람이요, 의사도 자기가 환자를 진료는 하지만은 자기 인생의 정신적인 노르제 해결 못해요. 의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까? 의술로 다 되는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그죠? 병원에 가면 되죠.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살아요. 이 문제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문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겉으로 행복하다 그래도 복음 없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겉으로 폼을 잡고 막 좋은 멋은 하고 해도요, 제가 그런 분들 예전에요, 커피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저를 부를 때 되냐, 저 롯데호텔 커피숍에, 아니 동네 커피집도 여기서 얼마든지 있는데 그까지 불러요. 꼭 그 롯데호텔에 가서 커피
커피 먹으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장소가 그뿐이 없습니까? 얘기할 장소가 저 서울 시내 롯데 호텔까지 가야 됩니까? 또 제가 또 같이 가가지고. 사람이요, 그 수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호텔 커피숍에 어떤 그 간다고 해서 막 대화가 더 진지해지는 것도 없고, 그죠? 우리 인간은요, 이 모든 노래 속에 갇혀가지고 인생이 허망한 것 속에 인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흑암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신은요, 이 마음과 생각이 인생의 주인이라,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주인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인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아요. 노리져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요, 농담 아닙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누구 편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지배받느냐, 성령의 지배받느냐.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누구를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또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모든 병자들, 마가복음 3장 10절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한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요새는요, 성인병들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성인병들이 줄었나 봐.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이 많대요. 그런 병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대요. 물론 요즘에 뭐 병들이 많다, 그렇게 또 볼 수만도 없어요.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뭐 암이 걸릴 시간도 없어. 그냥 여러분, 우리 그 짐승들 보면요, 병 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막 돼지가 막 100kg씩 자라는데도요, 얼마 안 걸려요. 6개월이면은, 새끼 태어나서부터 6개월이면은 막 100kg까지 자랄 수 있어요. 인간이 뭐 100kg 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인간이요, 장수시대 때 나타나는 질병들, 이게요, 나이가,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 이런 나라, 물론 필리핀이나 평균 나이가 40살도 안 돼요. 근데 아플 시간도 없어, 그냥.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고혈압이니 무슨 당뇨니 이런 거 걸릴 수가 없어요. 일찍 죽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80살, 90살 살아요. 이 장수시대 때 오는 이 건강의 고통은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다양한 질병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여러분은 행복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질.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너무 고통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애지만은 행복의 질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이로 오는 문제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가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뭐 이런 관절이 아프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애들은요, 물어봐 볼 시간이 없어요. 안 아파요. 뭐, 어디 관절이 안 좋다, 이건 특수한 아이들 말고는 아이들은 뭐, 관절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로. 근데 사람들은 그 나이가 오는 문제를 가지고 막 그게 막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 그 여러분이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요. 비뇨기 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 속에 우리가 극복돼야 돼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요, 이 경제적인 문제도 또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와 환경.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돈에 대한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습을 쫓아간다 그래서 풍습이 이게 유행을 사람들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막 필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의 그런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나는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자동차도 사야지. 뭐 이렇게. 예전에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세상의 문화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게 많아. 예전 시대에는 뭐 돈 많아봐야 시골에 농사짓는 또 땅도 좀 사고 농사 짓고 뭐 밥 먹고 아이들 뭐 학교도 안 보내 서당에 보내고 이러니까 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전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돈 가지고 필요한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로 인한 고통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조사해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이제 발표하는 해마다 발표를 해요. 그 속에 국가의 GDP보다 가장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요. 1, 2위를 다퉈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 1위가 돼요. 아니, 어떻게 조사했길래 그 가장 가난하고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냐 조사를 했더니요,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여러분도 이해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미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세계 1위란 말이냐, 무슨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나왔느냐,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요,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이 잘 사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사느냐 물었을 때, 행복하게 사는 때, 우리나라 사람보다 필리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까칠하고 못됐고 파괴적이야. 제가 느낀 거 그래요. 이제 뭐 다 본 건 아닌데, 왜 어떤 걸 보고 하냐면요, 그들은
이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이 별로 없어. 많이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질 된 욕망이 별로 없어요. 막 집 사야겠다 막 이런 한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 그냥 그만 판때기로 살아도 집이 막 큰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그들에게 느낄 수가 없어요. 소유, 가져보려고 하는 소유욕이죠. 그리고 그 집에 하루 일을 해가지고 일부를 벌었어. 1달러면 우리 돈은 1200원. 그러면 1200원치를 양식을 사갖고 식구는 고물고물한데요. 우리처럼 각자 그릇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쟁반에다가 1200원치 밥을 닭고기 요만한 거 이렇게 잘란 거 하고 밥 이렇게 나눴고 그거 딱 n분해서 나눠서 각자가 탁 먹어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요. 우리처럼 각자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눠 먹고 말아요. 근데 얼굴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노리제 걸리고 인생에 문제 많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거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전 세계 이제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할 때 오래 사는 것도 행복 지수에 속하지 않고 막 GDP가 막 1인당 개인이 얼마나 개인 소득이 많아 거기에 행복의 지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유욕에 인간이 행복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물고물한 애기들이 있고 막 정말 그렇게 살아도 우리보다 덜 싸워요. 정말 그들은요 이 스마일상이에요. 스마일상. 이게 스마일상이에요. 웃기도 하고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속에 이 허감 경제 속에 이 사단이 인간을 공중 권세자분들이 세상 문화와 풍습을 이용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뭘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주님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축복의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걸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까?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요. 틀리게 쓰면은 있던 것도 다 빼앗겨요. 쓰는 사람, 돈을 바르게 써야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요.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멋있게 쓸까? 그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돈 벌려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바르게 쓸 수 있을까? 그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걸 하고 살아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오해를 받아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이제 4년 동안 저를 미행하고 다녔다는데 그 이제 수사가 종결되고 저한테 그 담당 그 경찰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니는 거 다 따라다녀 봤대요. 우리가 다 미행해보고 컴퓨터 다 열람해보고 싹 다 해봤는데 자기들은 목사님이 돈을 분명히 북한에서
공작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아 갖고 목사님이 해외도 다니고 운동도 하시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공작 자금을 받아 갖고 교회도 다 미행해서 봤대요. 또 우리 여기 교회 이게 막 도청에 다 들었대요. 여기 막 팀들이 상주에 있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내가 다 전달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교인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해외를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의심을 이만큼도 안 해봤대요. 이거는 100% 북한에서 공작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르게 쓰면 채워주신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바르게 쓰면 바로 채워주셔요. 내일 채워주는 게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후에 응답 오면 안 하겠죠. 그죠? 내가 막 선교비를 막 냈는데 막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거 낸 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막 그렇다면은 누가 선교하겠어요? 아무도 선교할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했는데 막 집이 어렵고 막 선교사 돕고 났더니 막 쫄딱 망하고 그랬으면은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사람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와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가 있는데 평생 하는 거는요. 보상심리를 받지 않으면 못해요. 반드시 와야지 그래 내가 하는 것만큼 복이구나. 하는 것만큼 내가 손해가 없구나 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상의 원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상 안 하면 안 해줘요. 내가 했는데 그게 내게 손해가 온다든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이 교회 이게 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형광등을 달고 막 불 갈고 맨날 끄뻑거리고 이랬어요. 이게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이 상당히 들 거예요. 불 다는 거 이거요. 그 당시에. 근데요. 제가 이거요. 어디 돈이 생기길래 어느 선교사님한테 상당한 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요. 난 교회 무슨 도둑놈들이 와갖고 이거 교회 지금 다 이전에 갈 줄 알았어요. 문 다 막 먼지는 엉망진창이고 막 다 따내리고 막 날린 거예요. 이거 뭐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불공사한다고 막 인부들 와갖고 날린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오니까 이게 내가 준 것과 이게 받아가 그냥 쌤쌤이가 딱 되니까요. 이게 하는 게 바로 보상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허감 경제를 복음 경제로 선교 경제로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막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헌신했는데 헌신한 거 이상으로 보상이 와야지 내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나무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밥을 샀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내게 보상이 안 오면 내가 다음에 또 사겠어요? 안 사지요. 어쩌다가 한번 사지 제가 사겠습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까?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와야지 한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은 돈 버는 일만 막 가지려고 했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활용할 줄 모르는 게 지금 이 땅의 문제다. 꼭 기억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 줘야지 받아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전부 인생의 미래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요. 공짜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래서 그게 몸에 바르게 쓰는 삶이 이 흑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다. 꼭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게 축복이라는 걸 몰라. 여러분이 막 헌금, 복이라는 걸 몰라. 내가 헌금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 누가 헌금하겠어요? 안 해요. 헌금한 것을 보상을 받아야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못해서 하나님께 더 못 걸어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100원 걸었는데 200원 받았어. 200원 걸었으면 400원 받을 건데 좀 더 걸었어야 되는데 이래 돼야지 이제 그게 내가 이게 드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어린 애기들이 막 인사를 해와. 그러냐 그 부모를 그 목사님 젊은 목사 몰라. 그 애기들에게 내가 야, 너 과자 사 먹어라. 용돈을 내가 좀 준단 말이야. 내 돈 1, 2만 원. 야, 주머니 넣어주면서. 아, 엄마 아빠가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막 어렵게 하는데 애들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부모님이 돈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들 주머니에 넣어줘. 한 번은 식당에 갔더니 얘가 처음 받아봤나 봐. 한 5살, 6살 정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돈 10,000원짜리 2개를 들고 막 계속 이래 돌아다니는 거라. 내 주머니 넣으라 근데 얘가 막 온데 자랑하면서 만세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뛰돌아다니는 거야 막. 또 내가 민망해 죽겠더라고. 자네 5만원짜리 5만원짜리 2개 들고서 얼마나 보기 좋아. 돈 10,000원짜리 2개 들고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내가 참 이 사람 보세요. 저도 이렇게 그 애가 엄마 아버지 그렇게 먹기 어려운데 정말 그 밥 먹이 중에 감사한데 애들 과자 선물아 용돈하면 돈 써주겠습니까?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펄펄 뛸 때 내 마음도 같이 뛰더라고 기뻐요.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통제가 안 돼 얘가. 막 그 많은 사람 속에 뛰돌아다니는데요. 막 망아지가 되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대상들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요. 그러면 내가 그 돈 2만 원 줬다고 내가 정말 막 맨날 뭐 밥도 못 먹고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또 우리는 그들 속에 위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꼭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항상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이게 응답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문제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갖는 문제지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창세기 3장 문제라. 이 문제에서 시작되거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적 눈은 장님이 되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장님되고 영의 눈이 밝아져갖고 아담과 하와가 벗어도 벗은 줄 몰랐는데 그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갈대를 해가지고
치마를 하고 가리고 부끄럽고, 그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럼도 몰랐고 죄도 몰랐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갖고 부끄럼도 알게 되고, 인간이 눈치를 살고.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네가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았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없고 육신적인 눈만 딱 갖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육의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만 발달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속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 자신도 이번 주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 자신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영적 문제, 그죠?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그 내가 한번 찬송가를 한번 가사를 한번 써볼까?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가 치유되게 해달라. 내가 문제인 줄도 모르는 문제, 그 속에 내가 운명처럼 잡혀있는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요,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하면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운명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아리끼리한 아리송한 문제. 그죠?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 약간 보였다가 또 닫혀지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인생의 영적 문제. 이거 치유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내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터널 속에 내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이게 뭐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저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가 뭔가. 또 저는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네가 98%는 네가 난 잘한다고 본다. 너의 2% 부족한 것이 있을 거다. 그걸 그리스도로 치유되길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찬양, 네가 모르는 너의 인생에 터지지 않는 뭔가 있는 문제 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줄 수 없고, 너가 어릴 때 자랄 때 내 교회가 답을 줄 수 없었던 그 문제, 그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있다. 이 2%의 문제를 치유받기를 바란다. 늘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요, 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 차단에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제 아들에서 나는 이거 발견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 나의 인생에 내가 문제인 줄 모르는 그 문제 발견하고 나서 나는 인생의 행복을 다시 찾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요, 인생이 갑갑하고 불안합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찾아내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갱신이 되고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은 107편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며, 그죠? 아이 세상에 옥토가 염전이 돼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옥토가 염전이 됐다. 염전이 되면 소금기가 있으면요, 농사가 안 돼. 큰 농사가 잘 되던 기름진 밭이
염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흑암에게 뺐던 축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죠?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거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옥토에 응답받고. 그냥 범사가 여러분에게 축복되고 흥통한 옥토가 되시기 바라요. 그죠? 그게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지고도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신분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권세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으면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탄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울증이 옵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지. 그렇게 인간이 한가합니까? 공상할 시간에 저는 그 같으면 기도하겠다. 답답하면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합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알고 있는 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내 이름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왜 줬어요? 우리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로 화 안 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늘 감사, 감격, 심령이 발딱발딱 뛰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정말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해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